시편 중에 시편이라 불리우는 시편 23편.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시편 전체를 반지로 표현하면 시편 23편은 마치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완벽한 시요 완벽한 노랫말이니 시편 23편을 보면서 시를 쓰는 분들이, 노랫말을 짓는 사람들이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이런 정도의 시 한 수를 쓸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입니다. 시편 23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가장 오랜 날 동안 가장 다양한 곡을 붙이어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지금까지 수많은 곡들이 이 시편 23편에 붙이워져서 불리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참 오랜 날 동안 다양한 세대에 의해서 곡들이 이렇게 붙여 노래가 불리워졌는데, 저 어릴 적 교회에 나가보면 지금은 이렇게 찬송가가 있고 영상으로 띄워주지만 옛날에는 찬송가도 많이 없으니까 찬송가 궤도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막대기로 하나씩 넘기면서 부르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목이 좋아야 내가 한번 하는데 미안해요, 귀를 오염시키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송가 궤도를 넘기면서 부를 때마다 감동이었어요.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저런 노래가 있구나, 잊을 수가 없어. 이 찬송가 궤도 이렇게 넘길 때 이 막대기가 아주 귀한 거. 이게 넘기기도 하지만 조는 놈 두드려 패고 이것도 한몫했어. 이거 옛날에는 학교고 교회고 집안이고 왜 그렇게 두드려 패는 게 군대 문화라 그랬어. 군대 문화 아주 주업해. 아주 참 그 가운데 시편 23편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젊은이들이 리듬감을 타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막 이런 노래들, 또 할매들이 한숨씩 주무시면서 불러도 좋을 만한 곡들, 여호와는 전문 성악인이 불러야 좋을 만큼의 곡들, 수많은 곡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심금을 울렸는데, 앞으로도 이 시편 23편은 여전히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아마도 이 노래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시편 23편이 감동이지 몰라. 이 시편 23편에 대한 일화가 참 많아요. 어느 한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병인지 병도 아닌지 몸이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진단도 나오지 않아.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요, 불면증이고 우울증이야. 근데 그렇게 병명이 없을 때 다녀도 안 낫는 중에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한 크리스찬 의사를 만나게 되었어. 크리스찬 의사를 만나서 이 환자가 내가 어느 정도 아픈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놀래. 이 의사는 다른 의사하고 다른 것 같아. 다른 의사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아파요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아프죠, 약 먹읍시다, 주사 맞읍시다 하는데, 이 의사는 할 일이 없는지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어요. 이렇게 다 들어주는 의사가 있나? 그렇게 다 듣는데, 듣고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 했냐고. 다 했다고. 됐다고. 당신은 좀 특별한 처방을 좀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라 그러고 처방전을 쓰는데, 환자가 물어, 선생님 입원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고. 약 오래 먹어야 돼요? 괜찮다고. 이 특별한 처방대로만 하라고.
그리고 처방전을 탁 써서 봉투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 처방전은 좀 특별한 처방전이니 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중간에 사람을 만나도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가라. 이 처방전은 특별한 처방전이어서 중간에 열어보면 약효가 감소될 수 있으니 집에 가서 꼭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처방전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당신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그랬더니 뭐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한두 번 들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별 기대 없이 집으로 가는데, 궁금하긴 한데 이걸 중간에 열어보면 약효가 감소된다 했으니 그냥 사람 만나도 아는 채도 않고 쭉 가서 집에 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딱 열어서 보고 화가 났어. 읽어보니까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종류 구약, 약의 이름 시편 23편. 시마다 때마다 꼭꼭 소리내어 읽어 씹어 드십시오. 이 의사가 나를 돌려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내가 이 의사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 공황장애 그 환자들이 한번 일어나면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는 시계를 보았더니 벌써 병원 문 닫히는 시간이야. 내일 가서 죽일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두려워. 그날 밤에 두려워. 금방 무너질 것 같아.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 아까 그 처방전이 생각나서 갖다 읽고 또 읽고 시편 23편 읽어보지 뭐. 소리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읽는 중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만 이 환자가 그 밤에 그 병에서 자유하게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고 아멘 해봐요. 병도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요. 그전에는 교회 갈 때 좋은 말 들으러 간다 하지만 아니요. 좋은 말하고 말씀하고는 달라. 좋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자, 그러면 이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맞춰보세요. 1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2번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3번 노랫말이 아름다우니까. 몇 번? 우리는 어릴 때부터 4개 중에 하나 골라버려서 3개가 나오면 정신이 없어.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고 물론 다윗이 노래했고 물론 노랫말이 아름답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에. 시편 23편은 그 배경을 알고 읽고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너무 평온해지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행복할 때 다윗이 여행을 가서 대관령 푸른 목장 같은 데서 양떼들이 논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래. 많은 주경학자들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앞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자신을 죽이러 오는 압살롬의 군대,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고 비방하는 심의,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 같았더냐. 너도 왕위를 빼앗긴 걸 보라 하고 온갖 저주가 퍼부어지는 가운데 다윗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워 그 얼굴을 수건에 가리운 채 성경에 보면 울면서 한 걸음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기약 없이 옮기는 가운데 입에서 불렀던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 자신을 죽이러 오는 군대들 앞에서, 비방하는 소리들 앞에서, 신발도 신지 못해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갈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너무 고통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도망하며 너무 힘들어서 우는데 놀랍게도 신음소리를 내듯 그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했다고 했어요. 내일 먹을 양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갈 바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군대가 몰고 오고 있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한 가운데 다윗을 저주를 퍼붓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났으니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바이니 가정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박살나고 모든 것이 깨어진 가운데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그 입술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되는 게 뭐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게 아니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노래한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힘들어 우는데 입술에서는 부족함이 없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 아닐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 그저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이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우리가 올 한 해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게 뭐요? 젊은이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세요. 놀랍게도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박살나고 모든 것이 깨어졌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럼에도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자요. 다윗은 모든 것이 박살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게서도 크게 아멘해봐요.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이 믿음, 그 입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복받을 짓 다 하고 충성 다 하고 입으로 쏟게 만들어. 여기 청년들 잘 기억해요. 젊은 날부터 말 함부로 하고 말 가볍게 하고 그저 왜 목포에 오니까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주둥이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여러분 목사님 영향이야 이게 다. 나는 이렇게 입을 주둥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갑자기 주둥이만 생각나냐고. 그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치고 인생에 성공을 맛본 사람이 없어. 아니 혹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입이 그 인생의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의 보장도 없이 처절한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는데 그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놀랍게도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부족해, 너무 많이 모자라, 힘들어, 그래서 울어. 그런데 입에서는 믿음을 놓지 않아. 부족함이 없대, 모자람이 없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지. 이게 믿음이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 입에서 말하는 수준이, 표현하는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들 충성하다가 무슨 한마디 들으면 징징거리는 성도, 뭐 별 성도들을 다 그러는 중에 때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을 볼 때 눈물이 핑 돌지. 우리 교회 김점순 권사님은 67에 어느 날 예배 마치고 탁 내 앞에 나오더니 3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활짝 웃으면서 내 앞에 와. 웬일인가 했더니 이래,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왔어요. 검진 받았구나. 표정이 너무 좋아서 나 놀라지 않았어. 아이고 결과 좋았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암이래.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얘기. 너무 놀라서 어느 정도인데 목사님 말기여서 의사 선생님이 곧 치료 못한대. 몇 달 안에 죽는다네. 남 얘기하듯이 그래. 그래서 나도 너무 놀라서 어떡하냐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해. 하나님이 나 빨리 보고 싶은가 봐. 좀 더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데려가실 것 같아.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미안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플 거래. 목사님 나 아무리 아파도 믿음 놓지 않도록 기도해줘요. 목사님 미안해. 나 하나님 앞에 어쩌면 빨리 갈 것 같아. 목사님 고마워요. 가는데 너무 표정이 그래갖고 기도해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보냈어. 야, 그날부터 우리 예배당 셋째 줄 중앙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매일매일 마지막 예배드려. 소원이 예배드리다 죽는 거래. 그래서 내가 고쳐줬어. 예배드리다 죽으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죽어라. 예배드리다 죽으면 경찰이 와서 거기 줄 그어놓고 그 복잡해진다.
가서 죽어라. 아, 목사님 알았대. 내가 바꿔야겠다. 매 시간 와갖고 눈물로. 그 딸이 우리 교회 청년, 어릴 때부터 커서 지금 벌써 2아이 엄마가 됐어. 희영아, 엄마 밤에 괜찮아? 목사님 끙끙 앓아요 엄마. 그랬구나. 교회 와서 한 번도 아픈 치를 안 해. 두 손을 들고 마지막 눈물로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죽을 계획을 하고 4년째 안 죽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치겠어. 뭐 이래서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오. 울어야 돼. 징징거려야 돼. 그래도 이해가 가. 그런데 그러지 않아. 권사님 한 분한테 메시지가 왔어. 부흥회하고 있는데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웬일?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야. 검진 결과 나왔음. 결과는 폐암발기. 깜짝 놀라서 어떡하냐? 의사 선생님은 뭐래? 치료 불가능. 깜짝 놀라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메시지가 와서 목사님 10분만 기다리세요. 남편하고 지금 바로 기도하고 답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10분 만에 메시지가 왔어. 카톡으로 걱정 마삼. 폐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남편과 함께 결정했음.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 딱 놓고 주님 내게 이렇게 멋진 사람 붙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두렵지 않았겠어? 아프지 않았겠어? 믿음이 뭐야?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죠.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사건 속에서 배경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로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 그렇다면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 다윗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언젠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나이까 감격했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크게 아멘해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언젠가 받았던, 언제나 감동으로 받았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다. 왜?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오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 있어.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오늘의 상황이 힘들 수 있지만 오늘의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크게 하면 합시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서 언젠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야. 말로 말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말하는 거지. 왜?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말하지 마. 그러나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래. 왜? 말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아멘 해봐요. 말씀이 나를 살려. 다시 한번 따라서 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시작. 아멘도 해야지. 새벽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와서 절대 힘을 안 내. 왜냐하면 빨리 끝나고 가서 잘라고. 그러면 새벽 예배 또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해봐요. 아멘 하고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부탁을 드려요. 많은 목사님들이 최고의 소망 중에 하나가 설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하나 몰라.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실수가 뭐냐면 설교를 강대상에서만 잘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관점을 이야기하고 내 느낌을 이야기하고. 강대상에서만 잘하며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이 말씀이 살려. 저는 어제 집회하기도 전에 은혜 받았어. 여러분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는데 궁금했어. 많은 목사들이 설교로 성도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묶어서 내보낸다고. 그것이구나. 삶에 지쳐, 가족관계에 지쳐, 물질 문제에 지쳐온 저들을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어떻게 나는 자유다 하며 외치고 나가게 할 것인가? 환경은 어떻게 풀어주지 못하지만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이구나. 얼마나 주님 말씀도 전하기 전에 이런 은혜 받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여. 은혜라는 게 뭔 줄 알아? 은혜라는 게 뭔 줄 알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오늘 전하는 말씀만 은혜가 아니야. 언젠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나를 흥분시켰던 말씀, 나를 뜨겁게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함께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중요한 거야. 언젠가 교회에 있는데 안산의 목사님 몇 분이 연락이 왔어. 유 목사님 교회 계셔? 예, 교회에 있는데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이 바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에 계시네. 또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 우리 점심 좀 사줘. 그래. 그까짓 그 목사님들 점심 사드리면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한우고깃집 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 6분 오셔서 나랑 7명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집사님 맛있는 것 좀 줘.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 집사님이 눈치를 못 채고 제일 비싼 한우고기 소고기를 내놓는데 내가 봐도 딱 이거 1인분에 5만 원이야. 4만 원. 이건 나도 와서 못 먹어. 무서워서 누가 사줄 때 먹지. 적당한 걸 갖고 와야지. 좋은 고기 달랬다고 이걸 줘. 목사님들 드시면서 입에서 녹네 녹아. 야, 담임 목사님 오고 오니까 이런 고기가 나오네. 그리고 먹는데 나는 부들부들 떨고 못 먹었죠. 한 점에 5,000원이요. 아이고 유 목사님은 평소에 많이 드시니까 오늘 안 드시네. 고마워. 먹는데 2인분씩 나까지 14인분을 개눈감치도 되죠. 고기 더 먹는다고 하는 저들에게 그만 먹고 된장이나 퍼먹으라고. 그거 고기 사주고 내가 시험 들었어. 돈 때문에? 아니, 그 비싼 고기 먹고 앉아서 몇 년도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네. 몇 년도에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네. 유럽의 통계를 보면 이런다네. 내가 시험 들었어. 목사들이 그 비싼 고기를 먹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통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 다 힘들고 다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말하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통계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상식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아멘 해봐요. 믿음을 말하며 사는 거죠. 이 믿음,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 도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압살롬을 이야기해.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쫓겨나면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 압살롬을 이야기하겠어? 못 알아들어? 우리는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 이야기하다 끝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징징거려. 평생을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해. 우리 권사님 한 분 가족 행사에 다녀왔어요. 우리 권사님도 나름 멋지게 생겼지만 가족 행사에 가서, 63빌딩에 가서 가족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초청돼서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언니하고 오빠 되시는 분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이야. 한마디로만 잘 나갔다 그 말이야. 우리 권사님은 생각보다 그래. 안산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 안산 동네가 원래 그래. 자, 그런데 잔치를 마치고 오다가 이렇게 물어봤어. 권사님, 세상에 언니 오빠 대단하다. 오늘날 가서 놀랬다. 근데 권사님,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잘 풀렸는데 왜 그렇게 권사님은 삶이 어려웠어? 그랬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엄마 때문에요. 그래. 왜 엄마가? 그랬더니 지금 우리 엄마 미워 죽겠대. 왜? 엄마가 언니 오빠만 대학 보내고 자기를 대학을 안 보냈대. 미워 죽겠대. 그 엄마 죽은 지 20년 됐어. 20년 엄마 죽은 지 20년 지나고도 지금도 엄마만 얘기하다 끝나. 그리고 그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공부 안 시켰겠어, 그년을? 공부할 놈은 안 시켜도 뛰쳐나가서라도 해. 아니 20년 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 복음이 보여, 은혜가 보여, 아멘 해봐요. 크게. 과거로부터 자유, 아멘. 사람으로부터 자유, 아멘. 그 과거 그 사람 자유하여 크게 아멘 해봐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을 이야기해. 어느 정도로 압살롬을 이야기하네. 시편 23편에 어두움이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아멘 해봐.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못 알아들어? 아니, 쫓겨가고 있대. 인도 중에 있대. 인도 중에 있대. 내 눈앞에 현실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힘든가 이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누구 때문에 쫓겨났어 이걸 바라는 게 아니야.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지금 아멘 해봐요. 네가 나를 쫓아냈지만, 네가 나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놀랍게도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 형님들,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노예로 보냈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형제들을 만나서 사람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 이야기. 형님들이 다 팔았어, 형님들이 다 죽이려고 해서 한풀이 하는 게 아니야.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이끄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올 한 해 바라기는 사람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말합시다. 나는 쫓겨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의 목사님도 이것을 수없이 간증을 하면 막 10시간 20시간 할 수 있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 우리네 삶을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억울해, 이렇게 말하고 살면 말은 맞아. 그러나 해답은 없어. 지금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징징거리고 살면 말은 돼, 위로는 받아. 그러나 능력은 없어. 나를 살리는 것은 아멘 해봐요, 말씀이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믿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놀랍게도 다윗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해? 하나님을 말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 이게 능력. 자기는 쫓겨나고 있는 중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그 모든 것이 박살나고 무너진 가운데 아멘 크게 봐요.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믿음을 말하는 거야. 더 크게 하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해 동안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은 내 생각이야, 내 느낌이야. 어두울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늘 이게 오늘날 사회야. 뉴스 들어봐. 은혜가 되던가? 저는 뉴스 안 봐. 왜 뉴스 듣고 은혜 받아본 적이 없대? 금방 망한대, 금방 난리가 난대, 김정은 금방 온대. 나는 오늘 또 그 입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 입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가? 어줍지 않게 유튜브에서 본 정보나 나불거리는 게 설교가 아니라 누구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떤 사람이 말했대, 여기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처절하게 모든 것이 박살났지만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찬송으로 결단하며 새벽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